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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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무덥고 무더운 정말 역대 최고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죠. 더위가 이제 조금 꺾이나 했는데 여전히 참 더운 참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저희 안식주 를 보내면서 한 주 묵상을 쉬었는데 예레미야 묵상이 끝나고 이제 9월 묵상을 준비하기 전에 그 사이 시간에 시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주 쉬었다고 또 많은 분들이 아직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데 새벽을 깨우는 교회,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교회 되도록 회복의 증거와 실제가 있는 믿음의 새벽이 되도록 우리 계속 우리 새벽을 깨우는 새벽의 용사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매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묵상을 하는데 어제부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시편 묵상은 그야말로 묵기찬 영성의 집합입니다. 저희 교회의 기초가 묵상과 기도와 찬양, 이 앞자를 따서 묵기찬 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두 번 묵상,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우리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건데 주야로만이라도 하자. 그다음에 기도는 세 번, 다니엘의 세 번의 기도, 비기기. 그다음에 찬은 하루에 온전한 찬양은 일곱 번이에요. 찬찬찬찬찬찬찬. 묵기찬 영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 중에 이 묵기창을 동시에 하는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시편은 그냥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 자동으로 묵상이 되고 자동으로 기도가 되고 자동으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시편을 읽으면 시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기도의 시죠. 기도의 노래예요. 동시에 찬양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게 좋은 것은 뭐냐면 자연스러운 기도가 되고 그 찬양과 기도와 찬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성경이 뭐냐? 시편이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면 기도와 찬양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그래서 시편은 묵기찬 영성의 아주 핵심입니다. 집합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예,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시편 내내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렇죠? 그 사람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시편 150절. 150편.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 예배로 끝나요. 그래서 묵기찬 시편 전체가 묵기찬으로 엮여져 있다. 우리가 지금 그 묵기찬 영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5편의 12절부터는 그 묵기찬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읽었던 우리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그야말로 묵기찬이에요. 묵기찬,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묵기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2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묵기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나그네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 나그네 영성이다. 그 12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건 언제입니까? 어제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8절부터 보면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 언약은 하나님 1절에 보면은 어제 말씀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자랑하는, 찬양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이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언약, 언약. 자, 그러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그때에는 뭡니까? 그 언약을 받았을 때 다른 말로 뭘까요?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았을 때에, 그렇죠?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뭐가 됐다고요? 나그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땅, 이 세상에서 뭐가 됩니까? 나그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도 뭐 인생은 나그네 길이란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랑 이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다른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순간 이 세상이 잠깐 있는 안개와 같은 곳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이, 이 세상이 이 인생이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고 언약을 받은 사람, 다른 말로 예수를 믿고 인생이 영생이 된 사람, 영생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생이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 뿐만 아니라 인생은 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죠.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떡으로만 살지 않고 뭘로 사는 거예요? 인생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영생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가 되는 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인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순간, 그때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나그네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는 뭐라고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 중에서도 나그네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떠돌아다녀요. 왜 떠돌아다닐까? 여기 보면 그들의 사람 수가 적었다. 12절에 소수가 되는 거예요. 소수.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에 살면 한국말을 하는 다수로 살잖아요. 근데 세상에만 이 세계로만 조금만 나가 보면요. 우리가 소수입니다.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한 5천만 명밖에 안 돼요. 60억 인구 중에 60억 더 되는데 60억 인구 중에 5천만 명만 한국어를 쓰고 다 다른 나라 말을 써요.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권에 가면 우리가 소수 민족이 돼요. 소수 민족 중에 소수 민족이죠. 뭐 중국만 얘기해도 중국에 13억. 중국을 생각만 해도 우리도 소수 민족이에요. 옛날에 그 중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를 동이족, 동쪽의 이자가 오랑캐 이자예요. 동쪽의 오랑캐. 우리는 지금 중국한테 오랑캐라 그러지만 중국은 우리한테 오랑캐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일본한테 외놈이라고 그러고 중국한테 오랑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우리가 오랑캐고 외놈인가. 어쨌든 간에 다 자기 민족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동쪽의 소수민족. 실제로 소수입니다. 그냥 우리가 민족적으로 소수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소수가 되는 거예요. 다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습니다. 소수가 되는 삶.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에, 근데 14절을 보십시다. 14절.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그러나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오, 소수인데 하나님이 어 이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들로 말하면 왕을 꾸짖는 사람, 이 세상의 왕들을 꾸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소수인데 세상을 두렵게 하고 소수인데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15절이 중요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나의 기름 부은 자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나의 선지자들.
자, 이 나그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름 부은 자다.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가 뭘까요? 이 기름 부은 자가 그 유명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마시아. 예, 히브리어로 마시아 이렇게 하는데 예, 메시아. 메시아가 헬라어로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 한자로 뭐라 기독. 우리나라 말은 그리스도, 기독교,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기독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고 그 언약을 붙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오늘 나그네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기름 붓는 사람 그걸 뭐라 그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어주는 건데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여기는 거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에 대표자로 기름 부음 받아 세우는 사람들이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우리 모두는 우린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든 사람들 이 사람들 뭐라고 그런다고요? 나그네라고 하는 나그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천 예수쟁이들 자, 그걸 뭐래?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첫 번째 예수님이고 두 번째 그 예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 이 나그네는 뭐냐? 나의 선지자들이다. 선지자가 나비,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래. 나비. 예, 우리가 나비입니다, 여러분. 나비. 나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감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영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언자. 선지자. 다른 말로 나비예요, 나비. 자,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그네로 살게 되는데 소수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근데 뭐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영감 받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세상이 손대지 못하고 억압하지 않고 해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워요. 자, 이 나그네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자를 오늘 누구로 지금 예를 들었냐면 16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그 매일 성경에 그 제목을 보면 요셉이 나와. 요셉을 단련하심, 요셉을 존귀하게 하심. 자, 이게 중요해요. 이 나그네 영성으로 살아가는 대표자를 요셉으로 든 거예요. 요셉. 여기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는데 요셉입니다. 요셉. 에, 요셉이 나그네의 대표자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요셉이 꿈꾸는 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지만 예,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면서 구덩이에 빠지죠. 구덩이에 빠져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그의 그 인생을 보면 다 노예.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가고 나중에 총리가 되지만 애굽의 노예예요 사실은. 예.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면 19절 보세요.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알려나였도다. 여러분 요셉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요셉은 사랑받는 자고, 그렇죠? 요셉은 그래서 색동 옷을 입고 요셉은 그 꿈꾸며 사는 사람인데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참 고난의 길을 가고 참
힘든 삶을 살아요, 요셉이. 그렇죠? 근데 성경이 그걸 뭐라 그러냐? 아유, 고생한다. 어떻게 아유, 재수 원 붙었다. 어쩌다 저렇게 됐냐? 이렇게 성경이 보지 않고 그걸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단련받는 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래, 이스라엘이 아유,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광야에 가서 저런 개고생을 하나?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 광야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단련받는 나그네, 말씀으로 단련받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말씀으로 단련받는 나의 선지자.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시고 핍박이란 핍박은 다 받으시고 억울한 일이란 억울한 일을 다 당하시죠.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니까 그 끝이 십자가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진 복, 예수님께 부어주신 걸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예수님의 삶은 뭐냐?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와 함께 뭘 주세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구원은 받고 싶은데 고난은 안 받고 싶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데 단련은 안 받고 싶어. 이 사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너무 고난이 많아. 예수를 믿는데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 예수를 믿는데 너무 힘든 일이 많아. 오늘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단련받는다. 왜? 왜 말씀으로 단련하실까요?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그 요셉을 존귀하게 한다. 결론은 뭡니까? 요셉을 존귀하게 하려고, 나그네를 존귀하게 하려고, 기름 부음 받은 크리스천들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영감으로 사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한다는, 이 단련이라는 단어가 순수하게 하다. 그렇죠? 불순물을 없애는 거죠. 순수하게 하려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한다는 게 뭘까? 20절의 핵심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석방, 자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석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 21절. 그의 집의 주관자, 모든 소유를 관리.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유케 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주관자. 이 주관자라는 말이 뭐냐면 집을 다스리는 사람. 이걸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어떻게 하래? 다스리라. 이게 주관자예요. 도미니언 맨데이트. 다스리는 자가. 스튜어드십. 내가 집주인이 아니야. 이 집을 맡아서 뭐 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청지기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고 난 잠깐 맡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 영생으로 가는 거고 이 집은 잠깐 있다 가는데 이 집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욕심도 잘 관리하고 내게 맡겨주신 가정, 내게 맡겨주신 일터를 잘 관리하고 동산을 잘 가꾸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인생,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의 삶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그리스도의 삶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자유케 하셔서 주관자, 관리자가 되게 하시는 삶. 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22절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다스린 게 나오죠. 이 다스리다가 핵심이에요.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 지혜를 받아요. 지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나그네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 지혜가 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갑니다. 오늘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삶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거죠. 오늘을. 매일 교회는 뭡니까? 오늘을 사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이에요. 어제 살았다, 내일 살 것이다. 뭐 그것도 할렐루야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오늘을 지혜로 살고 오늘을 교훈으로 살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묻기 찬 영성이에요. 묻기 찬 영성.
기기기, 찬찬찬찬찬찬찬. 우리는 연약하죠. 실수가 많아요. 잘못을 많이 해요. 여러분 잘못을 했다고 넘어지고 자빠졌다고 에휴, 그냥 넘어지고 자빠진 채로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는 뭡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서 어제 일은 어제로 지나. 날마다 이벤트가 있죠. 좋은 이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이벤트도 있죠. 날마다 그래요. 지나간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새 것으로 사는 삶. 이게 뭡니까? 언약 붙들고 주님의 손 붙들고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는 관리해야 되는 다스려야 되는 영역이지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다. 나의 집은 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집 된 사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여기 살지만 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죠. 사람은 마음이 있는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나그네의 삶이냐? 나그네의 영성. 이 나그네는 다른 말로 뭐다? 순례자의 삶이다. 아, 참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참 인생이 쉽지 않다. 참 어려운 일의 연속이고 한 고비 넘어가면 또 고비가 나오고 그렇죠? 응답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또 하루만 지나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서도 나는 나그네구나. 여러분 나그네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여행 가면 어떻게 삽니까? 여행 가면 막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딱 그 살날 것만 딱 갖고 다니잖아요. 심플 라이프, 워 라이프라고 그러죠. 심플 라이프. 여행 가는데 여러분 여행 가서 만난 사람들한테 뭐 짜증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여행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 만나가 나가는데 저도 이번에 그 귀둔 감독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밥도 먹고 그 지역도 잘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친절히 해야 되고 길도 물어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친절히 해야 되고 잠깐 있다 가는 거니까 뭐 그 사람들이랑 원한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랑 제가 뭐 어? 나쁜 뭐 그런 서로 이미지를 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뭡니까? 나그네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이 나그네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의 찍이 뭐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중국은 너무 땅덩어리가 크니까 오늘 만난 사람을 내일 또 만나고 다음에 또 만날이라는 법이 없어. 사람이 너무 많고 땅이 너무 크니까 다 지나가는 사람이야. 다 나그네로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불친절하게 언제 저 사람이 내 재산 뺏어갈지 모르니까 돈도 막 던져주고 그 중국 가면 돈을 던져주거든요. 그 처음 가면 막 충격을 받아요. 여권 여권 비자 받으러 가도 여권을 손으로 넘겨주지 않고 던져줘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대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그런가 곡달아나지 말라고 막 던져주는 거야. 이게 중국은 갈 길이 멀다. 중국은 복음이 아니면 세상을 진짜 힘들게 할 나라예요. 근데 감사하게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와, 중국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저렇게 만약에 산다면 이게 세상은 어떤 사람이 책을 썼잖아요. 중국이 글로벌 G1이 되면 이건 이거는 재난이다. 누가 그런 책을 썼더라고. 근데 제가 중국 선교사로 살면서 중국을 사랑하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책 보는데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야. 중국은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진짜. 그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나그네들한테 너무 막대해, 막대. 아, 자기네 복 뺏어갈까 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을 뺏기려고 그 사람들에게 뺏긴다고 생각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을 뺏기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복을 주는 사람. 할렐루야. 복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주도적으로 사는 거죠. 헤게모니를 쥐는 거예요. 영적 주도권을 잡고 뺏기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다니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도 피 빨리고 왔어요. 피를 맨날 빨려. 왜 피를 빨립니까? 예, 세상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죠. 우리의 유익을 빨아먹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복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뺏기지 않고 빨아먹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피를 내어주는 거예요. 피곤하긴 피곤한데
딸려서 피곤한 거랑 내어줘서 피곤한 거랑은 질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피를 내어주는 사람, 복을 왜 돈 벌어요? 남 주려고. 왜 공부해요? 남 주려고. 이게 다스리는 삶이죠.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의 삶은 집이 없어서 지치고 피곤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의 삶은 진짜 집이 있으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냥 친절하게 하고 진짜 집이 있는 거예요. 든든한 거죠. 든든한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이야. 할렐루야. 오늘 죽어도 우리 하나님이 온 세계 우주은행의 은행장이야.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미민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그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 중국 사람처럼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계속 국물이 나와요. 진액이 나오고 꿀이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 하나하나 다시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나그네로, 피 빨리는 인생이 아니라 피 내어주는, 복 뺏기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주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을 알리는, 예수를 전하는 오늘도 복된 나그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복을 내어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오늘도 묵기찬의 영성으로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나그네의 영성, 이룬 부음 받은 자의 삶, 선지자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영감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도 단련받는 삶, 오늘도 자유 하나, 주님이 주신 나의 삶을 잘 다스리는, 관리하는 나그네, 진정한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교회, 새벽을 깨우는 교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받는 교회, 묵기찬 영성의 교회 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시대에 공허와 혼돈과 흥한 가운데 이 시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시련 가운데 단련받으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진산 집사님도 여러 병중에 고통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사람들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있고, 믿음의 실제와 증거를 갖는, 회복의 실제와 증거를 갖는 증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도록 모두 주의 말씀으로 흔드시며 깨우시며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은 제가 파주에 목회 지원 세미나에 다녀옵니다.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내일 새벽은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현장에서는 새벽 묵상이 없고 줌으로 하겠습니다. 줌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께 한껏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흩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